오늘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무엇일까요?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사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런 말씀도 자주 합니다. 먹고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즘은 예전보다 좀 낫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천은 우주항공청도 세워지고 했으니까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크게 문제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어느 때냐면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6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안정되어지고 잘 살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만한 그러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한복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정된 신앙의 한복판에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경고로 들려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부분들을 느낍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사회나 모든 우리가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그런 경고가 전혀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첫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화 있을진저, 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느 때에 쓰이느냐면 장례에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를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호이, 이 화라고 하는 화 있을진저 할 때에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에게 선포하는 탄식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례에 애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느냐,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탄식은 그냥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이라고 하는 단어,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절망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고를 외쳐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흥벌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원수들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곧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멸망의 예언, 이 경고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그런 말이죠. 가능성이 있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실상은 그런데 아무리 해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탄식하는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모스나 우리 이 당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결과가 뻔하고 정말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에 끌는 그 사랑이 이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면서 경고하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한마디 어느 순간에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는 것이지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멸망시킬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련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하고 있을 때 그럼 혼난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흔한 길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죽어. 강하게 더 자꾸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마치 죽일 것처럼. 그러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혼나기를 원하지 않고 자녀가 정말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협박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지금 주변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어. 어느 때에 지금 같은 그런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생활하는 삶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이방 민족을 멸망시키면 멸망시켰지 자기들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때에 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정도로 그들은 풍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 탈 없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편안한 상태, 평안에 취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으니까, 그죠? 너희가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망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좀 그들을 치고,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패배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면서 이렇게 경고하면은 어떻게 통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고는 그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죠?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눈물 흘렸던 우리 신앙의 그런 선배들이나 조상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뭐 조금씩 문제는 있을 것이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만큼의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예수도 또 뭐 지인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해서 하면은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눈물의 기도가 없어도 살아갈 만한 그런 지금 시대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피레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애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게 평안함에 취한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 시대의 모습은 정말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의 많은 족속들,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어느 나라에 많은 관심이 하나님이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인구에 대비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교의 지금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경고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그 모습들, 그들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특히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하상은 상하 침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로 다 만들어진 침상이 아니라, 그죠? 다른 그 상하로서는 침상을 전체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하가 그 어떻게 뭐 테두리나 이런 쪽에서 이 상하로 되어져 있는 이 침상이 당시에 부유한 집의 상징적인 가구가, 바로 대표적인 가구가 뭐냐, 이 상하 침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하 침상 정도 있어야 부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도 뭐 그랬잖아요. 각 그랜저 정도 있어야 그 집 부자다. 그죠? 그랜저 이거 한번 보기 어려운 그런 때에 각 그랜저 하나 있고, 또 뭐 저기 뭐 강남에 빌딩 하나 있으면 부자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정도 부자의 상징적이라고 하면은 그랜저, 빌딩 하나, 이게 그런 어떤 모습과 같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부유함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상하침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하침상 정도 있어야 부유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최고급 부위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그런 안심 스테이크를 지금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먹기도 힘든 기름을 몸에 발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미용에 그런 쪽으로 그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술과 악기와 노래들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런 모습들로서 가든 파티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원수들에게 완전히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가 그들의 피부에 와닿겠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전혀 와닿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만큼의 사람들의 생각과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 가치관이 완전히 영적으로과는 상반된 완전히 육을 쫓아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이 없고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지금 선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점점 강도가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지명이 갈레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갈레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냐라고 보니까 아시리아. 지금 아시리아는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시리아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바벨론 가기 전에 그 지역 위의 지역을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이 제국 가운데서의 대표적인 그런 대도시 가운데 그 당시가 하나가 뭐냐면 갈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맛입니다. 큰 하맛이라고 했는데 대도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갈레나 큰 하맛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이 도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서 대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드. 그 정도로 이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는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큰 도시였다. 그러니 그들과 비교해 볼 때에 북이스라엘은 그들과 비교해 볼 때에 영토나 그 모든 것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약한 거죠. 그런데 이 갈레라고 하는 도시와 하맛과 가드 이 도시도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너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강팍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무슨 배짱으로 그 가짜 평안에 취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아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는데 이 호세아 때에 바로 아수르의 살만 에셀 5세 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호세아 왕이 살만 에셀 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감금되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멸망을 당해서 조공을 드리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끌려가가지고 그 아수르의 제국에 감옥에 감금되는 그런 수치, 그러니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뒤에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말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그죠? 소가 어찌 바위 위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혀 상식 밖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의와 공의가 그들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탈하는 그래서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필리핀 부익부와 이것이 엄청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런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백성들, 지도자를 비롯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는다. 이 뿔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영화입니다.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힘으로 지금 이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강대한 어떻게 보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래서 먹고 살고 늘 파티를 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 삶이 주어진 것은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위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나라의 안보도 문제가 없고 늘 먹고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위기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에 깊이 빠져있는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취해져 있는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안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고 또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죠? 그러면서 내가 부자가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많은 소득이 있으니까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더 늘 창고를 짓자 했던 그 부자의 모습과 같이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이제는 나의 자식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저축하고 더 많은 것을 넣기 위해서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더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바로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배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지나가는 아니 교회 와서 좀 더 힐링되어지는 위로가 되어지고 좀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가짜 평안에 어느 정도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그죠? 문제가 없을 때에 상황이 안정될 때에 돈이나 물질, 건강, 성공 그런 관계가 괜찮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조건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염려와 불안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혹시 이거 빼앗길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전에 옛날 사람들은
그냥 먹는 것만 가지고도 먹는 것만 해결돼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했는데 지금은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나요? 먹는 것만으로 만족합니까? 삼시세끼 우리가 잘 챙겨 먹고 먹고 또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나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라도 혹시 빼앗기고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건적이고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불확실함, 위기 속에서도 이 평안함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의 건강한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유지될 수 있는 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맛보는 이 평안이 있는가? 조건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없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으므로 그냥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유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있지만 다 그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거루터기들을 남겨두시는 것을 봅니다. 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거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을 봅니다. 그 거루터기는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마치 이삭 죽게 하듯이 한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고의 말씀, 지금 이 육신대로 살아가다가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육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육의 생각에 취해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불안이 오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될 때에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 시대보다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육에 취하여서 세상에 취하여서 갈 때에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스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망한다는 것은 내가 물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없이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믿음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러한 결단과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감해 가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래야만 여러분 해가 바뀌어질 때에 그 해가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이 경종을 우리가 겸허히 받고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